삐걱거리는 소리조차 이 마을에선 익숙한 자장가이지요. 산등성이를 넘어오는 저녁 바람이 은비 할머니의 치마폭을 살짝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바람이 유난히 차갑습니다. 은비는 들에서 캔 약초가 담긴 바구니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내뱉었습니다. 그 눈길은 곧장 산등성이로 향합니다. 오늘도 아니군요. 기다림이란 참 이상한 마음입니다. 지칠 법도 한데 또 내일을 바라보게 만들지요.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집 앞에 선 은비는 습관처럼 문을 2번 두드립니다. 똑똑. 그리고 이어지는 잠깐의 정적. 혹시나 문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지 않을까? 가슴을 졸이며 기다립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초가지붕의 소리뿐입니다. 또 내가 그만 그러고 말았지요. 은비는 스스로를 달래듯 작은 한숨을 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은비는 혼잣말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서준 씨. 그 말 한마디에 한때 이 집에 가득했던 따뜻한 온기가 희미하게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그때 은비는 누구보다 싱그러웠습니다. 빛나는 눈동자와 수줍은 미소를 가진 아가씨였지요. 그리고 은비의 곁에는 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흙을 빚고 불을 다루며 말없이 꿈을 키우던 도공, 서준이었습니다. 서준 씨는 달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 달빛을 담고 싶습니다. 달빛을요? 서준은 항아리에 묻은 흙을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달은 손에 닿지 않지요. 하지만 그 빛을 담을 수 있다면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에 은비의 두 볼엔 금세 붉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럼 그 항아리에 저도 담아주시겠습니까? 은비는 이미 제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밤하늘에 달은 높이 떠 있었고 두 사람의 마음도 그만큼 차오르고 있었지요. 그러나 달이 찬다는 것은 곧 이지러질 때가 다가온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마을에 번진 것은 봄 기운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종이 벽보와 함께 징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은비는 서준의 소매를 꽉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돌아오겠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약속하십니까? 달이 찬 밤이면 반드시 당신 곁에 서 있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서준은 먼 길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도 서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폭풍 우 치던 밤, 철버, 철버, 문 앞에 놓인 작은 보자기 하나가 은비의 삶을 다시 흔들어 놓았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희미하게 달빛을 내뿜는 흰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적힌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달빛을 담아 당신에게, 서준. 은비의 손이 떨렸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울 수 없었습니다. 정말 당신입니까? 항아리를 품에 안는 순간 툭 작은 울림이 들렸습니다. 은비는 몸을 굳혔습니다. 항아리 속에서 바람도 아닌 사람도 아닌 낯선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서준 씨? 대답은 없었지만 은비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돌아온 것인지 은비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비는 그치고 구름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초가집 작은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어 들어왔습니다. 은비는 아직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낮에 문 앞에서 발견한 그 흰 항아리가 조용히 놓여 있었지요.
정말 달빛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은비는 작은 등잔불을 줄이며 속삭였습니다. 등잔불이 잦아들자 방 안에는 오히려 달빛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항아리 표면에는 옅은 빛이 맺혀 있었습니다. 마치 수면 위로 달이 비친 듯 곡선마다 은빛이 차올라 있었지요. 은비는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항아리를 만졌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살짝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의 체온을 옮겨 담은 듯한 온기였습니다. 그 순간 툭! 마치 안쪽에서 무언가가 가볍게 두드린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은비의 손이 덜컥 떨렸습니다. 방금 소리가 났습니까?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도 빗소리도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요가 깔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은비 사람 목소리가 들려온 것 같았습니다. 꿈인가 환청인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작고 멀리서 울려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은비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서준 씨? 달빛이 항아리 표면을 따라 한 번 더 물결치듯 일렁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질 않았습니다. 은비는 무너지듯 항아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당신입니까? 당신이면 이제라도 괜찮습니다. 살아있든 아니든 이렇게라도 돌아와 주신 거라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에는 두려움보다는 안도와 그리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비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항아리가 그저 달빛을 담은 아름다운 그릇 정도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탄생한 기이한 산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빛인지 영혼인지 저주인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었지요. 항아리가 집안에 들어온 뒤부터 마을에는 묘한 일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라진 것은 닭 울음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새벽을 깨우며 목청껏 울어대던 수탉들이 그날은 모두 조용했습니다. 우리 집 닭이 밤새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도 그렇습니다. 멀쩡하던 놈이 그대로 굳어있지 않았습니까? 눈을 부릅뜬 채로 말입니다. 뭔가를 본 것처럼 사람들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만큼 두려움은 높았습니다. 며칠 사이 닭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우물가에 두고 온 그릇이 깨져 있거나 밤이면 개들이 한 방향을 향해 짖다가 갑자기 입을 다무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입에서 한 곳의 이름이 자꾸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물레방아 아래 집 말입니다. 은비 할머니네지요. 거기에 전쟁터에서 온 항아리가 들어왔다지 않습니까? 달빛이 흐르는 항아리라던데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은 아니지요. 사람을 홀리거나 목숨을 가져가는 법 아닙니까? 확실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두려움을 누군가에게 떠넘겨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법입니다. 은비는 장에 나갔다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길하다는 거지요. 하필이면 전쟁통에 돌아온 걸 보면 알만하지 않습니까? 서준이 그 아이도 죽은 지 오래입니다. 사라져야 할 것은 사라져야 하는 법이지요. 은비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가시가 돋듯 아려왔습니다. 그래도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잊었다 해도 나는 기다렸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달은 또렷했고 항아리는 다시 은빛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가 집안에 들어온 뒤부터 마을에는 묘한 일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라진 것은 닭 울음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새벽을 깨우며 목청껏 울어대던 수탉들이 그날은 모두 조용했습니다. 우리 집 닭이 밤새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도 그렇습니다. 멀쩡하던 놈이 그대로 굳어있지 않았습니까? 눈을 부릅뜬 채로 말입니다. 뭔가를 본 것처럼 사람들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만큼 두려움은 높았습니다. 며칠 사이 당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우물가에 두고 온 그릇이 깨져 있거나 밤이면 개들이 한 방향을 향해 짖다가 갑자기 입을 다무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입에서 한 곳의 이름이 자꾸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물레방아 아래 집 말입니다. 은비 할머니네지요. 거기에 전쟁터에서 온 항아리가 들어왔다지 않습니까? 달빛이 흐르는 항아리라던데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은 아니지요. 사람을 홀리거나 목숨을 가져가는 법 아닙니까? 확실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두려움을 누군가에게 떠넘겨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법입니다. 은비는 장에 나갔다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길하다는 거지요. 하필이면 전쟁통에 돌아온 걸 보면 알만하지 않습니까? 서준이 그 아이도 죽은 지 오래입니다. 사라져야 할 것은 사라져야 하는 법이지요. 은비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가시가 돋듯 아려왔습니다. 그래도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잊었다 해도 나는 기다렸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달은 또렷했고 항아리는 다시 은빛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희미한 안개가 개울 위를 감싸고 있었고 물레방아 소리는 안개에 묻혀 더욱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은비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항아리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은 장에서도 당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해도 당신을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비는 괜히 항아리 손잡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가마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당신이 흙을 빚던 자리도 언제든 돌아와서 다시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은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군가 집 밖에서 서성거리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굽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집 뒤편으로 그리고 다시 문 앞으로 옮겨 다니는 발소리였습니다. 은비는 등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지방 너머 안개 사이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은 길게 자라 있었습니다. 옷은 군복인지 평복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군데군데 찢어지고 피와 흙이 말라붙어 있었지요.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준을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순간 은비의 손에서 등잔이 덜컥 떨어질 뻔했습니다. 당신은 설마... 사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준의 전우였습니다. 같이 싸우던 동무입니다. 이름 없는 전쟁터에서 그와 함께 목숨을 걸고 버텼던 사람. 사내의 눈빛은 이미 젊음을 한참 뒤에 두고 온 듯 깊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이 밤에 어떻게 여기까지... 은비는 사내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사내는 잠시 항아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 경외와 공포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역시 여기에 있었군요. 이 항아리를 아십니까? 사내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루에 앉은 사내는 오래 묵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쟁터는 지옥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심하고 동무가 동무를 떠밀기도 했습니다. 은비는 말없이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속에서도 서준은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흙을 보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타는 남은 벽돌 속에서도 도자기의 결을 찾으려 했습니다. 사내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항아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산속으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오는 건 적군이 아니라 굶주림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였다고 합니다. 폐허가 된 사찰 뒤편 동굴에서 한 노인을 만났답니다. 흙을 빚던 노인이었습니다. 손은 비쩍 마르고 눈은 달처럼 희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그를 미치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달랐습니다. 사내는 기억을 더듬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 노인은 말했습니다. 달빛은 그릇이 있어야 머무는 법이지. 흙이 마음을 가지면 빛을 품는다네. 은비의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졌습니다. 서준은 그 노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치 몇 해를 함께 보낸 사람들처럼 눈빛이 통했습니다. 노인이 가르쳐 준 것은 흙을 다루는 법만이 아니었습니다. 빛을 다루는 법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그냥 빛이 아니었습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지막 숨도 빛이 된다네. 슬픔도 사랑도 미련도 모두 빛이 되지. 나는 그 빛을 담는 그릇을 만들고 있다네.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서준이 만든 것이 바로 이 항아리입니다. 은비의 심장이 또 한 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은 우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달빛을 담는 그릇을 완성하면 죽음조차 넘어설 수 있다고 말입니다. 죽음을 넘는다고요? 예. 몸은 사라져도 빛으로 남아 계속 머무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혹은 무언가를 위해서 말입니다. 사내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병사들은 도망쳤습니다. 죽는 것도 두려운데 죽은 뒤의 일까지 고민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서준은 달랐습니다. 서준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노인이 시키는 대로 흙을 고르고 물을 섞고 불을 지폈습니다. 기억과 미련을 다 쏟아 붓듯 그릇을 빚었습니다. 사내는 마치 그 모습을 눈앞에서 다시 보는 듯 했습니다. 그 노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항아리는 하나의 문이 될 게야. 누군가에게 돌아갈 문. 하지만 한번 빛을 다 쓰고 나면 영영 닫힐 게야. 은비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서준 씨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내는 항아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달빛과 함께, 빛과 함께 당신에게 돌아오기 위해 이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내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노인이 가르친 기술을 욕심낸 자들이 있었습니다. 욕심낸 자들이요? 예. 전쟁 중에도 사람은 영생을 꿈꾸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 전쟁이 끝난 뒤에도 자리를 지키고 싶은 자들이 말입니다. 사내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들은 노인에게 강요했습니다. 자기들의 영혼을 담을 그릇을 만들라고 말입니다. 노인은 거절했습니다. 그 기술은 누군가를 위해 돌아가려는 사람에게만 허락된다고 했습니다. 은비는 무심코 항아리를 안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노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사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서준이 나섰습니다. 노인의 마지막 제자였으니까요. 노인은 죽기 직전 마지막 비밀을 서준에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라. 내가 담을 빛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한 것뿐이다. 사내는 전쟁터의 마지막 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포위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서준은 항아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날아들고 불길이 치솟는 가운데서도 그 항아리를 품에 안고 버텼습니다. 사내의 두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결국 서준은 그 자리에서 몸을 잃었습니다.
은비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가 원한 것은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사내의 입술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나는 돌아갈 겁니다. 흙과 빛을 빌려서라도 반드시. 사내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가 항아리에 손을 얹고 조용히 당신 이름을 부르던 모습이었습니다. 은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이 항아리를 여기까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서준이 제게 부탁했습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만약 몸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항아리라도 데려다 주십시오. 은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길을 떠돌았습니다. 이 항아리를 품고 말입니다. 사내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뒤늦게 마을을 찾았을 때 다행히도 당신은 아직 여기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은비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서준 씨는 달빛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기뻐할 일만은 아닙니다. 사내의 말이 무거워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빛을 담은 그릇은 언젠가 빛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안에 머물던 영혼도 함께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은비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항아리도 언젠가는, 언젠가는 빛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그 전에 사내는 은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매달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이 항아리 앞에서 서준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제 이야기를요? 예. 당신이 어떻게 기다려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는지, 어떤 풍경을 보며 그를 떠올렸는지. 사내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할수록 서준은 이곳의 시간을 더 많이 품게 됩니다. 단지 죽은 뒤의 빛으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했던 삶으로 남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서준 씨는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까?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사라지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다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나 미화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누군가의 기억에서조차 잊혔을 때입니다. 당신이 그를 계속 부르고 그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한 그는 이 세상 어딘가에서 계속 살아있는 것입니다. 은비는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하고 있던 대로 살면 되는 것이군요. 기다리고 기억하고 부르고. 예. 다만 사내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힘을 노리는 자들이 마을에 올 수도 있습니다. 달빛 항아리를 노리는 자들 말입니까? 예. 전쟁은 끝났지만 욕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자신의 자리를 영원히 지키고 싶은 자들, 그들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내는 은비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자들은 모두 흉흉하다 하지 않습니까? 밤마다 물레방아 아래 집에 불이 켜져 있더군요. 그 집,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은 은비에게 그리고 낯선 사내에게 매섭게 쏠렸습니다. 그럼에도 사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은비 역시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에 예전만큼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오로지 세 가지 것만이 중요해졌습니다. 항아리, 그 안에 머물고 있을 서준,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밤이 되면
은비는 항아리 앞에 앉았습니다. 서준 씨, 오늘은요. 그날 겪은 일들을, 지나온 세월들을, 때로는 사소한 감정들까지 하나하나 조곤조곤 들려주었습니다. 사내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항아리는 은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빛을 내뿜었습니다. 마치 말 한마디, 숨 한 번마다 그 빛이 조금씩 더 깊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을의 밤도 점점 기묘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 하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창밖에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마당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분명 사람 그림자였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불안은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일이 저 집 이후로 벌어졌습니다. 물레방아 아래 달빛 항아리가 들어온 뒤로 말입니다. 그날 밤 달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마치 한 번도 깎여본 적 없다는 듯 완전한 원의 형태였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아 달빛이 산과 들을 모두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비와 사내는 항아리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늘은 보름입니다. 서준 씨와 약속하신 그날이지요? 사내의 말에 은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비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작은 나무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준이 생전에 직접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살짝 다른 글자가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은비는 항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준 씨 듣고 계시다면 제 목소리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남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준 씨, 달빛이 갑자기 살짝 흔들렸습니다. 항아리가 부르르 떨리는 듯 움직였습니다. 사내도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은비는 손으로 입을 막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달빛은 항아리 표면을 타고 서서히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안쪽에서 은빛 형체가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흐릿했지만 사내와 은비의 의심 없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사내가 숨을 외쳤습니다. 서준. 그러나 형체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조금 더 모여야 했습니다. 은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불렀습니다. 서준 씨, 나 은비입니다. 그 순간 형체가 조금 더 짙어졌습니다. 한 남자의 어깨와 얼굴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멈추시오. 차가운 목소리가 문 바로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사내는 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문 앞에는 철에 갑옷을 걸친 남자 셋이 서 있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자들은 낮은 목소리로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왕명을 받았다. 사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거짓입니다. 왕의 이름을 팔지 마십시오. 무장한 남자들은 웃기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왕의 도장 따위가 아니지요. 이 항아리를 얻는 것, 그것만이 목적입니다. 그들은 항아리를 힐끗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는 힘, 나이도 먹지 않는 힘, 달빛이 담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적.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무장한 남자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저주든 기적이든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에 달린 법이지요. 그들은 서서히 항아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사내는 몸을 날려 그들 앞을 막았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내는 순식간에 넘어져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은비가 항아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제게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대도 이미 알겠지만 달빛을 너무 오래 붙잡으면 빛은 어둠을 부른다. 사내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리 중 가장 앞선 남자가 검의 손잡이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달빛이 완전해지면 그 안에 담긴 영혼이 세상에 나오지요. 하지만 그 뒤에는 그는 천천히 은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아있는 몸이 필요합니다. 몸이라니요? 새로운 몸, 죽지 않는 몸, 오래 버틸 수 있는 몸. 은비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사내가 은비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이분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태어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둘 다 살릴 생각입니다. 둘 다? 서준은 영원해지고 이 여인은 그 곁을 지킨다. 둘 다 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은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길고 강하게 존재하는 것. 그게 곧 진리이지요. 사내가 이를 악물며 외쳤습니다. 당신들은 진짜 살아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말에 일순간 공기까지 날카롭게 얼어붙었습니다. 무장한 남자들이 항아리를 빼앗으려 다가오자 은비는 마지막 힘을 모아 크게 외쳤습니다. 서준 씨. 그 이름이 울리는 순간 달빛이 폭발하듯 번져나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항아리로 향했습니다. 항아리는 눈부신 빛으로 떨며 마치 울부짖는 듯 소리를 냈습니다. 쾅! 사내와 남자들은 모두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빛의 형체는 이제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흰빛을 두른 한 남자가 서서히 항아리 위로 떠올랐습니다. 검은 머리카락, 단단한 어깨, 은비가 기억하는 그 사람의 모습, 서준이었습니다. 빛 속에서 그의 입술이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은비야, 뒤로 물러나십시오.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은비는 말도 잇지 못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장한 남자들이 당황한 얼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영혼이 어떻게 말이 되는 것이냐? 서준은 그들을 향해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닥에 서 있던 그림자들이 달빛에 가려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은비에게 다가왔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 은비의 오랜 기다림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서준 씨, 서준 씨. 은비가 손을 뻗었지만 빛은 손가락 사이로 흩어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서준은 슬픈 표정으로 항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몸은 이미 흙과 불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 나는 달빛으로만 서 있는 존재입니다. 은비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라도 돌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전 그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내가 절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뻐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사내는 부서진 문틈 너머로 서서히 밝아오는 밤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달이 지기 시작합니다. 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의 모서리가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내 시간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비가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준은 이미 대부분의 빛을 소모했습니다. 이렇게 현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마지막 힘을 끌어쓰는 것입니다. 서준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빛이 모두 사라지면 나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형태조차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은비는 숨을 잃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방법은 있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혹시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서준은 은비를 바라봤습니다. 저와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은비는 눈을 흔들었습니다. 어디로? 달빛이 닿는 곳. 당신과 나. 둘만의 자리입니다. 서준은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곳으로 간다면 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도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은비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채로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원했던 바람이었고 가장 두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한마디가 떨리는 목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남은 모든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서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의 무게를 당신이 떠나면 기억도 발걸음도 모두 이곳에 멈추게 됩니다. 은비의 눈물은 이미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준 씨,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사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달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비야, 오랜 세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은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사랑, 기다림, 삶, 죽음, 모든 것이 뒤섞여 가슴을 압도했습니다. 달빛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은비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서준의 손을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닿기 직전 항아리가 진동하며 높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쾅! 항아리 바닥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달빛이 곧 끊어집니다. 서준은 급히 외쳤습니다. 은비야, 지금 선택하셔야 합니다. 은비는 항아리, 서준, 사내, 자신이 살아온 집, 마을,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비는 항아리, 서준, 사내, 그리고 이 집의 벽과 기둥 하나하나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점점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준의 모습도 조금씩 투명해지고 있었지요. 마침내 은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준 씨, 그 부름에 빛으로 서 있던 남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예, 은비야. 저는 당신 따라갈 수 없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사내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장한 자들조차 말문이 막힌 듯 굳어섰습니다. 왜입니까? 서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비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당신이 없는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세월이 제게는 삶이었습니다. 눈물이 금세 고였습니다. 그러나 울음은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만 따라간다면 은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사내가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무장한 남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은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기다리던 그 시간마저 소중했습니다. 은비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안에 당신과 함께한 기억이 이미 가득합니다. 당신이 떠나고 난 뒤에 제 눈물, 웃음, 혼잣말,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당신과 이어진 시간입니다. 서준의 눈가에 빛이 번졌습니다. 눈물처럼 보이는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은비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온 이야기를 끝까지 여기에서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돌아왔는지,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 마을의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무장한 남자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영원한 삶을 포기하다니요. 은비는 흘깃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세월과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항아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의 금은 점점 넓어지고 있었지요. 사내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항아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부숴야 합니다. 모두의 고개가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무장한 남자들이 외쳤습니다. 그릇이 깨지면 그 안에 담긴 빛과 힘은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서준이 말을 잘랐습니다. 이 힘은 누군가의 욕망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됩니다. 서준의 시선이 무장한 남자들을 꿰뚫듯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이 항아리를 만든 이유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다시 당신 앞에 서기 위해서였습니다. 은비의 눈에서 이제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준 씨, 약속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이제 충분합니다. 그 말에 무장한 남자들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안 된다. 지금 깨버리면. 그들이 달려들려는 순간 사내가 몸을 던졌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칼자루가 사내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힘은 당신들 손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때 서준이 손을 펼쳐 항아리를 감쌌습니다. 빛으로 이루어진 손이었지만 항아리에 닿자 실제의 손처럼 흔들림을 전했습니다. 은비야, 예, 함께 끝냅시다. 은비는 부서져가는 그릇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준 씨,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은비는 자신의 손을 포개어 항아리 위에 얹었습니다. 서준의 빛나는 손과 은비의 늙은 손이 항아리 위에서 포개졌습니다. 그 순간 쾅! 눈부신 빛이 방 안가득 폭발하듯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하얀 빛에 잠겼습니다. 귀를 찢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조용한 안도의 한숨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눈을 뜨자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항아리가 있던 자리에는 깨진 조각들이 고요히 흩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빛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사내가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살아있습니까? 은비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예, 살아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한 생의 온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무장한 남자들은 방 구석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을 떴지만 이전에 가졌던 광기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우리는, 그들은 머리를 감싸 쥐었을 뿐 더 이상 항아리에 대해 떠들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여기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자들 중 하나가 깨진 조각들을 힐끗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조각들은
이상하리만큼 평범한 흙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저 깨져버린 도자기 조각처럼 보였지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까? 사내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예.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남자들은 더 이상 미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철갑옷이 부딪히는 소리만 쓸쓸하게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오직 은비와 사내만 남게 되었습니다. 서준 씨는 은비는 깨진 조각들이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마을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밤마다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고 떠들어댔지만 정작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는 이는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렴풋이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 뭔가 큰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용하지요. 요즘은 닭도 잘 울고 개들도 예전처럼 짖습니다. 물레방 안은 다시 느긋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은비는 깨진 항아리 조각을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사내가 물었습니다. 이것들을 묻으시려 하십니까? 아닙니다. 은비는 작게 웃었습니다. 새로 빚어볼 생각입니다. 새로 말입니까? 예. 이번에는 달빛을 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기억을 담겠습니다. 사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을 담은 그릇, 제가 기다려온 세월을 담은 그릇, 그리고 서준 씨의 이야기를 담을 그릇. 은비는 조심스럽게 조각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언제든 그 이야기를 꺼내볼 수 있도록 손에 익은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내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분께 이런 수고를 시켜도 되겠습니까? 그 전쟁에서 서준의 마지막을 지켜만 보았던 것보다야 훨씬 나은 일입니다. 두 사람은 작은 가마를 다시 손보며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시간은 다시 흘렀습니다. 어느새 계절이 바뀌고 마을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며 뛰어놀고 있을 때면 은비는 마루에 앉아 작은 항아리들을 하나씩 닦았습니다. 그 항아리들 안에는 물이나 곡식이 담기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항아리 겉면에 새겨진 작은 글자들이었습니다. 달빛을 담으려 했던 사내의 이야기, 기다리는 것이 삶이 된 여인의 이야기, 욕심과 저주를 이긴 한 사람의 선택.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글자들은 무엇을 뜻합니까? 은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달빛을 담으려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고집이 세고 또 아주 착한 사람이었지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은비는 천천히 차분하게 이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조각조각 꺼내어 들려주었습니다. 사내는 그 옆에서 항상 조용히 듣고 있다가 절묘한 순간에 한마디씩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은요, 실은 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떠올릴 때면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은비는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느 해 유난히도 맑은 보름달이 떴던 날이었습니다. 은비는 혼자 물레방아 옆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오래 앉아 계시는군요. 예. 오늘따라
처음 그날이 많이 떠오릅니다. 처음 그날이라면 그 항아리가 문 앞에 놓여 있던 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집을 찾아왔던 날도 함께 떠오릅니다. 은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곤 별로 없습니다. 아닙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이 이야기를 혼자 품고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달빛은 또렷하게 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물레방 안은 여전히 천천히 돌고 있었지요. 은비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겠습니다. 사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기운이 안 좋으십니까? 아닙니다. 그저 오래 기다려온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은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인사하듯 속삭였습니다. 서준 씨, 이제는 제가 당신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내 삶을 가득 채우고 갔으니까요. 다른 말 없이 은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비는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마치 아주 먼 길을 떠날 준비를 이미 마친 사람처럼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뒤로 사내는 물레방아 아래 집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자로 불렀지만 아이들은 그를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저씨로 기억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는요? 이야기 속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내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다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누군가를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기다림을 자기 삶으로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럼 슬프게 끝난 이야기입니까? 아이의 물음에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지요. 모두가 언젠가 떠나는 법입니다. 하지만 떠난 뒤에도 오래오래 이야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내는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정말로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멀리서 물레방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개울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고 집들이 새로 지어지고 또 헐렸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말이야 달빛을 담으려 했던 도공이 있었다지. 그 사람을 평생 기다린 할머니도 계셨답니다. 둘 다 사라졌습니까? 글쎄다. 몸은 그럴지 몰라도 이야기로는 아직 남아있는 셈이지. 누군가는 물레방아 옆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은 오늘도 조용히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누구의 이름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밤을 밝히는 빛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래 기다려온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는 빛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어디선가 누군가를 생각하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 곁에는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항아리 하나가 아직도 조용히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는 달빛이 아닌 기억과 목소리와 웃음과 눈물이 가만히 담겨 있겠지요.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건 몸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물레방아는 오늘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달빛은 오늘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지금 당신 마음 어딘가에 작게 조용히 담겨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